안녕하세요. 세 번째 성역 공부 이제 두 번째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또 예수님께서 그걸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답해 주시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근데 첫 번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설명은 그 비유를 말씀하신 직후에 하셨다기보다는 아마도 나중에 저녁 때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 때 그때 대답을 해주신 것 같고요. 낮에 바닷가에서의 상황은 첫 번째 비유가 끝나고 바로 이제 두 번째 비유가 이어졌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3장 9절에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신 다음에 바로 요 24절이 이어지는 것이죠.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하면서 이어가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다 보니 제자들도 이제 와서 오늘은 왜 계속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이제 하셨던 건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말씀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셨고 그들을 좀 기다리시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 비유의 내용은 이제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의 비유예요. 천국은 이런 사람과 같아. 천국은 이런 곳이야 하는 거죠. 당연히 어떤 사람이 이제 농사를 짓고 씨를 뿌린다면 좋은 씨를 뿌릴 겁니다. 그리고 그 씨를 자기 밭에 정성껏 뿌렸습니다. 요거는 또 첫 번째 비유와는 좀 다른 상황 설정이죠. 첫 번째는 막 씨를 이렇게 열심히 뿌리다 보니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지기도 했다 하는데 요 두 번째 비유는 모든 씨가 다 밭에 잘 뿌려진 겁니다. 다른 상황이죠.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다 잘 때, 그러니까 씨를 뿌렸던 종들이 다 잘 때, 밤이 되었을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하는 거예요. 좋은 씨가 쫙 뿌려졌는데 거기에 가라지의 씨를 쫙 뿌리고 간 거죠. 그러나 그걸 모르는 사람들, 그 종들은 열심히 그 밭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가라지를 발견하는 건 언제냐면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되어서예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해요. 왜 이걸 일찍 발견하지 못했을까? 왜 싹이 나고 결실할 때야 돼서야 이제 가라지가 나왔을까? 실제로 모양이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 가라지를 이제 학자들이 독보리라고 추측을 하는데 제가 그림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왼쪽이 밀이고요. 오른쪽이 독보리, 이제 가라지입니다. 너무 똑같이 생겼죠. 저처럼 이런 거에 전혀 뭐 지식이 없는 사람이 보면요. 정말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정말 비슷한 모양, 그런데 완전히 다른 것. 이거를 원수가 와서 씨앗을 뿌리고 간 거예요. 좋은 씨가 뿌려진 밭에 가라지, 독보리 씨를 뿌린 것이죠. 그러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될 때까지도 모르고 다 같이 키우다가 결실할 때가 되니까 이제서야 가라지가 발견이 됩니다. 종들은 굉장히 당황했겠죠. 그래서 주인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우리 정말 알지 궁금한 거예요. 우리는 정말 좋은 씨를 뿌렸는데 대체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 근데 주인이 아주 덤덤히 말하죠.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대번에 안 겁니다. 주인이. 원수가 그랬구나. 종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가라지 다 뽑아버릴까요? 그래요. 당연히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했던 질문일 겁니다. 그런데 주인의 반응이 완전 예상 바뀌죠. 가만두라. 그냥 가라지가 있는 것을 알게 됐는데 가라지가 눈에 보이는데 그냥 두라 하는 거예요. 이유는 가라지가 귀해서가 아닙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기 때문에. 가라지를 빨리 빼버리면 좋긴 할 텐데 그러다가 내 소중한 곡식 하나라도 같이 뽑힐까봐 나는 그게 더 염려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두라. 근데 이 말을 오해해서 그러면은 영영 가라지를 뽑지 않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뽑아요. 언제입니까? 추수 때. 추수 때까지 다 그냥 두는 겁니다. 그리고 추수 때가 되면 싹 거두어 들여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는 겁니다. 이게 가라지 비유예요. 이 비유가 끝나고
또 다른 비유가 이어집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계속 비유가 연결되는 것이죠.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주 짧은 이 비유입니다. 천국을 어디에 비유하십니까?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 같다. 겨자씨 한 알은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하죠. 이건 비유거든요. 그래서 사실관계 여부를 따지는 것 사실 좀 무의미합니다. 이게 장르를 따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세요.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가 있지 않을까? 찾아보니까 겨자나무의 종류도 여러 개고요. 겨자씨도 여러 개더라고요. 그러니 그 중에 제일 작은 건가? 그럼 진짜 겨자씨가 세상에서 제일 작나? 이걸 따지는 건 사실 무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하고 싶으신 건 모든 씨보다 작은, 정말 작은 겨자씨가 땅에 심겨져 자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풀보다도 더 커서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나무가 돼서 새들이 와서 가지에 깃들이는, 새들이 와서 둥지를 틀 정도로. 그러니까 씨만 보면 그렇게 클 거라고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데 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새들이 깃들일 정도가 된다. 천국은 이런 곳이야 라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이스라엘 지역에 겨자나무라고 하는, 또 새가 와서 가지에 깃들일 정도의 나무로 자라는 겨자씨는 요거라 그래요. 여기 사람 손바닥 위에 오른쪽에 약간 콩알만하게 있는 거 있죠. 크기를 좀 비교하려고 아마 저 막대기 같은 거랑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으신 것 같은데 구글에 있더라고요. 찾은 건데 저게 이제 그 말하는 겨자씨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게 이제 땅에 심겨지면 이런 나무가 된대요. 사실은 그냥 제 마음에 씨도 좀 더 작았으면 좋겠고 나무도 이거보다 훨씬 더 크고 울창하면 좋았겠다 싶은데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씨가 얼마나 작냐, 나무가 얼마나 크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저 작은 씨가 심겨지면 나무가 되어 새도 와서 깃들 수 있다. 천국은 이런 곳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비유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만 딱 말씀하시고. 앞서 우리 보았던 이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 설명 내용을 보도록 하고요. 요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따로 설명을 안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한번 그 내용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이 땅에 겨자씨 한 알같이 작게 시작했는데 반드시 큰 나무로 자랄 것이다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보았죠. 예수님께서 혼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저 갈릴리 나사렛 그 시골 마을에서 자라난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했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 동네에서 조용히 천국을 시작하신 겁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러다가 12제자를 부르셔서 함께 그 일을 하게 하셨죠.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처럼 그렇게 천국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충성된 사람에게 그것을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면서 점점점 천국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겨자씨 한 알과 같이 작게 시작했던 그 천국이라는 그 나무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2000년이 지나서 온 땅을 덮은 것이죠. 온 땅을 덮어서 새도 와서 깃들일 수 있는 큰 나무가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혼자 천국을 시작하셨을 때 그때 하셨던 이 말씀이 지금까지도 유효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온 세상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와도 쉴 수 있을 정도로 큰 나무가 되는 것이죠. 이게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겨자씨 한 알과 같이 작게 시작하셨는데 이렇게 커진. 또 다른 비유가 이어집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이거는 겨자씨 한 알의 비유와 또 비슷하죠. 빵 반죽을 하려고 이제 반죽을 했는데 그 안에 이제 누룩을 넣습니다. 그걸로 이제 빵을 구우면 반죽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서 맛있는 빵이 되는 것이죠.
천국은 이와 같다. 아주 작은 누룩이 들어가면 크게 이제 전부 부풀게 한다 하는 겁니다. 방금 보았던 겨자씨 한 알의 비유와 또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조금 뉘앙스는 달라요. 겨자씨 한 알의 비유는 어떻습니까? 외형적으로 커지는 걸 말해요. 외형이 아예 달라지잖아요.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가 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큰 성장을 말을 하는 거고요. 이 누룩과 같다라는 건 그 내면적인 성장을 말하는 것 같아요. 누룩이 그 안에 들어가서 반죽을 부풀게 하는 거죠. 어떤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복음이 심기면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을 충만히 채우는 겁니다. 그죠? 어떤 복음이 어떤 가정에 들어가면, 어떤 그룹 안에 들어가면 그 안을 충만히 채우게 되는 것. 이게 누룩과 같은 천국인 것이죠. 그래서 외형적인 성장 또 내적인 성숙, 아마 이렇게 좀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고요.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유들을 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34절,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요거는 마태의 설명입니다. 그날 예수님이 작정하고 바닷가에서 비유만 막 이야기하신 거, 그거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직접 설명도 하셨지만 요거는 또 마태의 신학적인 해석인 거예요. 그날은 예수님께서 비유로만 말씀하셨지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어. 이유가 뭡니까?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셨다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을 찾으셨고요. 또 그 상황을 본 마태는 이건 역시도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거구나를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날 예수님께서 작정하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거를 또 확대 해석하면 안 됩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서는 그렇게 하는 걸로 좀 들었는데, 자, 이거 보세요.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비유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과 신약을 자기들 마음대로 막 짝을 지어줘요. 이건 비유. 비유로 설명하기 시작하면 뭐가 좋습니까? 내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성경을. 그런데 이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신 건 그냥 그날 그 바닷가에서만입니다. 다른 데서는 그냥 바로 말씀하셨어요. 필요할 때마다 비유를 쓰시기도 했지만 이날만큼은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았다. 이유가 뭘까? 아주 특이한 날이었거든요. 마태가 나중에 깨닫죠. 성령 하나님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걸 텐데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구나. 선지자가 이 예언을 했지. 비유로 말한다는 거. 어디입니까? 시편 78편 2절에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한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날 이루셨구나. 이건 또 이제 마태의 신학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날 비유로 말씀하신 데는 아주 여러 이유들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개인의 이유도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이유가 있어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비유로 쭉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집에 가셨을 때 그때 제자들이 와서 질문을 하는 거죠. 이들은 들을 귀 있는 자들이었으니까 묻는 거예요. 앞서는 이제 왜 비유로만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물었던 거고 또 그 설명을 듣고 나서는 그러면은 밭의 가라지의 비유도 좀 설명해 주시죠. 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못 알아들었거든요. 귀 있는 자들이라고 해서 제깍제깍 예수님 말씀을 다 알아들은 게 아니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정말 단번에 알아들었는가 못 알아들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알고자 하는가 정말 두드리는가 하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들은 누굽니까? 침노하는 자들입니다. 알고 싶습니다 하고 문을 두드리는 자들. 이 말씀의 의미를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간구하는 자들. 그들이 침노하는 자들이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들이죠. 예수님께서 씨 뿌린 그 가라지 비유의 의미를 알려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너희 그것도 못 알아들었느냐 하지 않으셨어요. 즉각 설명해 주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분명히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비유가 시작했잖아요. 씨를 뿌린 사람이 인자, 예수님이래요. 이 밭은 세상에 천국의 아들들을 뿌렸습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처음엔 분명히 좋은 씨만 뿌렸어요. 아담과 하와, 그죠?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사람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찾아왔잖아요.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간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가라지들이 많아졌어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 많아졌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였고요. 그런데 어느 날 세상을 보니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우리가 다 알곡인 줄 알았는데 어느새 사탄이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거예요. 물론 목사로서 설교할 때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알곡이기를 바라고 알곡이라고 믿고 제가 설교하고 또 말씀을 전하지만 사실 이와 같은 말씀들을 보면 우리는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가운데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 어쩌면이 아니라 그냥 있다고 어쩌면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거를 몰라야 되느냐? 추수 때까지는 몰라요. 이삭이 익어야 아는 거거든요. 열매가 맺어져야 결실해야 아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로 아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가라지가 있다고 해서 악한 자 아들들이 있다고 해서 그들을 그냥 마냥 봐주시거나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건 아닙니다. 심판은 있어요. 언제입니까? 추수 때, 세상이 끝날 때. 그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싹 다 거두어 들이시는 거죠. 그리고 가라지는 불에 사르는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알곡들은 곳간에 모아두는 것이죠.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세상 끝에 있을 일입니다. 그날이 되면 천사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 알곡들을 시험에 들게 했던 것들 싹 거두어 드린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다 거두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습니다. 이게 세상 끝에 있을 일이에요. 이걸 보면 3장 12절에서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사역으로 기대했던 거, 그게 허황된 생각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죠?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셔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죠.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이렇게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질 거다라는 걸 예언한 건 맞는 이야기였어요. 다만 시기가 안 맞았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거는 세상 끝에 하실 일이라고 말씀하셨고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면 바로 이걸 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는 사역들을 감옥에서 듣고 이제 실족할 뻔했잖아요. 제자들을 보내서 우리가 기다릴 분이 당신 맞습니까? 확인하라고 했었는데 이거 보면 우리 앞서 보았던 말씀이 또 생각이 납니다. 선지자들이 자기들에게 임한 말씀을 선포하지만 정확히 알고 선포한 것은 아니었다. 그죠? 정말 그들이 듣고 싶었고 보고 싶었고 궁금했는데 그들은 미처 알지는 못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틀린 말을 예언한 것은 아니었어. 다만 시기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죠. 가라지들은 그렇게 불타는 곳에 던져지지만 의인들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에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때도 역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죠. 궁금하면 나에게 더 물어봐라 라는 말씀 같아요.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라. 이 말씀은 다니엘 12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신 걸 겁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는 거죠. 완전히 다른 결말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완전히 다른 결말. 그러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해요. 앞서 알곡과 가라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분명히 예수님은 이 밭은 세상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 그렇게 당연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과 악한 자 아들들이 같이 살죠.
우리 이웃들과 다 그냥 그렇게 같은 마을에서 삽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마지막 때에 완전히 갈라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도 가라지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다. 여기서 말하는 백성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미혹한 사람들이 꼭 뭐 모압이나 암몬에 있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만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헤집어 놓은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자생한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너희 가운데에도 일어날 것이다. 베드로가 지금 신약의 교회에게도 말하는 것이죠. 구약 시대 때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똑같은 일이 너희 중에도 일어날 거다. 심지어 베드로가 사역했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 공동체 안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하는 거예요.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러니 교회 공동체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을 것이다. 이건 우리가 당연히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너희 가운데 가라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라지들을 향해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나는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께서 41절에서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셨거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기도 나오죠. 그들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풀무불에 던져, 심판인 것이죠. 우리가 늘 겸손해야 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하셨는데, 나는 알곡이야, 나는 교회 다니니까 이럴 게 아닌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보면 나에게 들을 귀가 있는가 우리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나는 하나님 말씀의 의미가 궁금하고 그렇게 깨닫게 된 말씀대로 나는 살고 있는가? 내가 맺는 열매는 무엇인가? 결실할 때가 되어야 구분이 되잖아요. 나는 정말 좋은 땅인가? 열매가 있는가? 우린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망했다 하고 끝날 겁니까? 아니죠. 돌이켜야죠. 이제라도 우리는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묵상하고 고민하고 깨달은 대로 사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이제라도 돌이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하시는 겁니다. 이어지는 44절에서 예수님은 이제 또 다른 비유 세 가지를 연달아 들려주십니다. 첫 번째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13장에서는 이제 다섯 번째 비유이고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 아마 소장농이었던 것 같아요. 소장농이겠지만 열심히 밭을 가는데 뭐가 툭 걸린 거죠. 그 안에 보화가 있다는, 땅 속에 보화가 있음을 발견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숨겨두고 집에 돌아와서 내 모든 소유를 받아서 그 밭을 삽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겠어요? 그 보화의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다 합쳐도 저 밭에 감추인 보화 하나만 못하다라는 확신이 있으니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려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천국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재단할 수 없지만 실망하지 않을 거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걸 다 팔아도 아깝지 않을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전하시는 거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들, 침노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보화를 발견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으로 움직여야죠. 내 소유를 다 파는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천국을 소유하죠. 이어지는 비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진주 장사가 다니다가 정말 좋은 진주를 하나 발견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극히 값진 진주는 내가 갖고 있는 다른 진주들 다 합친 것보다도
더 가치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사는 거죠. 그렇게 침노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게 나의 것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와 그리고 밭에 감춘 보화의 비유는 둘 다 내 소유를 다 파는 그런 결단을 하더라도 손해보지 않는다. 천국은 그런 곳이다. 적극적으로 천국을 차지해라 하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그랬죠. 우리 4장에서 보았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내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는 겁니다. 내 소유를 팔아 밭에 감춘 보화를 사는 거죠. 연이어 나오는 이 비유가 같은 의미지만 사실 상황은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밭에 감춘 보화는요, 그 천국의 가치가 우연히 발견되는 거예요. 그냥 뜻하지 않게, 그냥 친구 따라서 교회 와서 그냥 멍하니 그냥 있다가 가려고 했는데 우연찮게 내 귀에 들린 말씀, 내 귀에 들린 복음이 그 가치가 단번에 알아채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일 텐데 그런 경우에 그 자리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진주장사는 어떻습니까? 정말 구도자와 같은 마음으로 고민하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인 열심들 또는 정말 알고자 하는 노력들, 그런 분들 있잖아요. 구도자처럼 정말 모든 종교에 있는 경전들을 다 읽고 정말 어떤 절대적인 진리가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그게 어디 있을까를 막 찾다가 그걸 하나님 말씀에서 발견하는 사람들. 그게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 모든 소유를 파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 구도자와 같이 율법에 매여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짜 값진 진주를 발견하니까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다 어떻게 합니까? 배설물로 여기느라 하잖아요. 이렇게 그 가치를 우연히 발견했든 아니면 정말 평소부터도 늘 그거를 찾아다녔든 결론은 같은 거예요. 발견했다면 내 소유를 팔아 그것을 사라. 결단해라, 침노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해도 손해보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는 걸. 이거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와 굉장히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일단 모든 물고기를 다 모으는 그물 같다는, 그물이 가득해지도록 모아요. 그리고 그걸 끌어내죠. 그러면 그 그물 안에 들어온 것은 다 천국에 들어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죠. 알곡과 가라지 비유도 이와 같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 싹 다 베어서 그때 나누는 것이죠.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세상 끝에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싹 가르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비유의 말씀들을 들려주시고 저녁이 되면 예수님이 또 설명도 해주셨어요. 그리고 51절에서 이렇게 질문하시죠.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세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와서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소서라고 하면서 이 대화가 시작이 됐거든요. 왜 다 비유로만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이 대화가 시작됐거든요. 그들이 바로 귀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꺼이 다시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거 다 이제 너 이해했니? 하는 거예요. 이해 못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귀 없는 자로 책망을 받을까요? 아니죠. 이해 못했는데 그럼 또 설명해 주시겠죠. 듣고자 하는 자들은 끝까지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젠 깨달았느냐? 이젠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러하오이다. 이제는 다 알았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이제는 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굉장히 기쁘셨겠죠. 이렇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러면 이제 너희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어서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이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관리에 임명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들이 하는 일은 뭐냐? 곳간에 들어있는 새 것과 옛 것을 사람들에게 내주는 거예요. 무엇이 새 것이고 무엇이 옛 것일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말하면요. 새 것은 신약 성경이고요. 옛 것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동안 감추어졌던 그 비밀들, 선지자들을 통해 조금씩 알려졌던 힌트들, 이게 옛 것이면요.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그렇게도 보고 싶었던 것, 듣고 싶었던 것, 이제 제자들은 지금 듣고 있는 그것이 바로 새 것이죠. 그들이 깨달은 것을 옛 것과 함께 전하는 겁니다. 아까 보았던 로마서 16장 25절, 26절 말씀이 이거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선지자의 글을 통해 이미 알려졌던 것. 그죠? 예수님께서 하신 건 갑자기 그냥 맥락 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무엇인가가 아닙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이루셨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냥 생뚱맞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게 다가 아닌 거죠. 선지자를 통해 하셨던 말씀들을 같이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것과 새것을 함께 내어주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대교의 경전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도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야 신약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거든요. 물론 우리는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과 같은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 것의 눈으로 옛 것을 바라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이해합니다. 근데 둘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옛 것과 새 것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전해야 하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새로이 맡기신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고향으로 가셨다 해요.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사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해요. 고향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아마 나사렛을 말할 겁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이제 쭉 어려서부터 자란 곳은 나사렛이었고 2장 2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셨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향을 나사렛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제가 지금 표기하기가 조금 애매한데 왼쪽 아래 한 7시 방향 정도로 보시면 나자렛이라고 하는 도시가 보이실 거고요. 2시 방향으로 보시면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가버나움이 보이실 겁니다. 지금도 이제 저 지명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가버나움에서 이제 나사렛으로 그렇게 가셨습니다. 고향 땅을 찾아가신 거죠. 고향에 가셔서 예수님이 하신 건 뭐냐면 역시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세요. 예수님이 나사렛은 여러 번 아마 가셨을 겁니다. 지금 마태복음에는 13장에도 나오지만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심으로써 예수님이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셨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차례 아마 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는데 그들이 굉장히 이제 놀랐죠. 왜냐하면 왜 이렇게 똑똑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똑똑할 일인가? 이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는가? 왜냐하면 목수의 아들로 자기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같은 동네에서 30년을 살았어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어머니도 알고 형제들도 알고 누이들도 알고 그 가족들은 다 우리랑 지금 같이 살고 있잖아. 근데 이 사람은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는 거예요. 아마 소문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귀신도 쫓는다 하고 랍비가 되었다는 말도 들을 거고 선지자가 됐다는 말도 들었을 거고 막 하는데 이 놀람과 이 반응 끝에 이들은 최악의 결정을 내립니다. 57절인데요. 예수를 배척한지라예요. 이게 최악의 결정이죠. 놀랐거든요. 놀랐고 어디서 이 사람이 이걸 배웠을까 하는데 결론은 예수를 배척해요. 이들의 마음밭이 아직 완악했던 겁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았고 완악한 마음에 분명히 보고 듣는데 놀라기는 하는데 이걸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이와 같은 일은 나중에 제자들에게도 일어납니다. 제가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이라는 표현을 빼먹었네요. 사도행전 4장 13절에 있는 내용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이제 일으켜 세운 이후에 그 일로 인해 예루살렘이 한번 발칵 뒤집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기도 하고 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다가 막 신문을 하죠. 어떻게 그런 일을 했느냐.
이들이 말을 아주 잘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잘 이제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 그럽니까? 얘네들이 어디서 이런 걸 배웠지 하고 이상히 여겼다는 거예요. 학문 없는 보통 사람, 그러니까 배우지 않은 사람들로 알았는데, 왜냐하면 어부들이었으니까요. 얘네들이 언제 이렇게 공부를 했지 참 이상히 여겨요. 그런데 결론을 어떻게 내립니까? 성령을 인정하거나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협해서 다른 데 가서 이런 얘기하지 마라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만난 자들과 같은 반응이죠. 굉장히 놀라고 이상히 여기는데 결국엔 예수를 배척하는 겁니다. 천국의 지혜가, 천국의 비밀이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 하는 자들, 나만의 세계, 나만의 가치관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시는 겁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목수의 아들로만 봤어요. 그 이상으로 보지 않았어요. 목수의 아들인데 저런 얘기를 한다고? 제 이상해.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까? 정말 한간에 들리는 소문대로 하나님의 아들일까? 선지자일까? 하다못해 그 정도라도 했으면 귀를 기울였을 텐데, 목수의 아들이 그럴 리 없어. 귀신 들린 장가 보다 진짜. 이렇게 돼버린 거죠. 스스로 지혜 있고 슬기 있다 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렇게 자신을 배척하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을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를 아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 봤는데 제 목수 아들이야. 그거 끝인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그들을 좀 불쌍히 여기셔서 좀 더 많은 능력을 좀 보여주시면 믿지 않으실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신 이유는 그들 때문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이런 것들을 여러 번 경험하셨습니다. 11장 20절에도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셨던 사람들이 오히려 회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많은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과 그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느냐, 이거는 완전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아까 첫 번째 비유와 같습니다. 씨앗의 문제가 아니고요. 밭의 문제인 거예요. 완악한 자들은 제 아무리 많은 권능을 보여주고 제 아무리 많은 능력을 보여줘도 완악한 자들에게는 소용이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 이미 들려진 하나님 말씀에 냉담한 자들,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보더라도 믿지 않을 것이다. 완악한 자들인 거죠. 12장 39절 40절에서 예수님께서 약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보여줄 거는 요나의 표적. 그래서 내가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거야. 이 표적밖에 없다 그랬어요. 사흘 뒤에 살아나시는 예수님. 그러나 완악한 자들은 그래도 소용없는 거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았으니까요. 딱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모습이었죠.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총독을 찾아가서 로마 군인들을 좀 보내달라 그래요. 왜요? 살아있을 때 자기 제자들한테 내가 사흘 뒤에 살아나겠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혹시라도 제자들이 그것을 훔쳐간 다음에 살아났다고 말하지 못하도록 군인들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렇게까지도 경계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도 아닌 게 분명하고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까지도 분명히 보았고, 그리고 예수를 넣었던 그 무덤이 빈 것까지도 분명히 확인을 했으나 그들은 믿지 않죠. 끝까지 그들은 완악하게 마음을 먹고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갔다고 소문을 내잖아요. 그게 딱 이런 상황인 겁니다. 아무리 많은 권능을 보여줘도요, 마음을 완악하게 한 자들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끝까지 붙잡아서 그들을 막 해라, 안 그러세요.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미 마음을 완악하게 한 자들, 그땐 소용없다 하는 것이죠. 물론 그들을 버려라 이런 뜻은 아닐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많은 권능을 행하진 않으셨지만 그렇다고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을 다 버리셨는가? 그건 아니에요. 나중에 가족들도 다 돌아오지요.
분명히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마음을 완악하게 먹은 자들은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이런 걸 참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정말 지혜로워야 하는 것이죠. 정말 이들이 지금 들을 귀 있는 자인가? 궁금해하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궁금해하는가? 아니면 마음을 완악하게 있는가? 그걸 우리가 잘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7개의 비유, 그리고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들, 또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들, 이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야 하겠고요. 결실할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이 된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주의 말씀을 깨달은 대로 행하는 삶을 통해서 정말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 알곡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세 번째 시간도 마무리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 우리 14장 말씀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두 번의 영상에 걸쳐서 긴 시간 함께 말씀을 묵상하셨는데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14장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